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여호와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신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죠. 아말렉이 와서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잘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잘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르비딤에 지금 잘 안식하고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 물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편안해졌어요. 불평불만하던 것이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도대체 지금 그 옛날에 아말렉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했던 아말렉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 하고 생각할 것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말렉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바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취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죠? 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16절과 17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서를 표현했어요?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가 가질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음식 한 그릇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에서를 볼 때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가 음행하는 자로 봤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한 그릇 음식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회개를 하고 다시 축복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에서가 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만홀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와 같은 육체의 음식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말렉은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에서가 행한 것과 같이 행하는 자들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후손의 의미는 같은 혈통과 같은 씨를 가진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속성을 가진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육체의 사람의 그것이 더 초점이 맞춰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에 별 관심이 없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 또 음행한다고 하는 자로 취급되는 거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 여호와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대로 싸운데 왜? 천하에서 우리 거기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억도 못하게 하래요.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해. 대대로 싸우겠대. 여호와가 얼마나 싫어하면 천하에서 기억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우리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하여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지금 여기 르비딤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주님은 이거를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안식, 르비딤이란 뜻이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을 지금 주셨어요. 안식을 누리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아말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리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아말렉이란 존재가 찾아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할 때 누룩이 없게 하라.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이 없게 하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 아말렉은 기억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말렉은 하나님한테 어떤 자이길래 이런가? 17절,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귀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 뒤에 지금 지쳐서 피곤해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믿음의 행렬 속에서 뒤로 처진 자들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태된 사람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극히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육에 속한 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afraid, 영어로 치면 그런 게 아니라 fear,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말면 아는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않은 것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탐심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에서가 그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거룩함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피 외에는 내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슨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잘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용서하세요. 왜?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때 주님이 바로바로 용서해 주세요. 중요한 건 죄를 진 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 임의로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떳떳한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만 분해서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원수예요. 그 옛날만 원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예?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육체가 피곤해서 졸고, 이게 도무지 좀 깊숙이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에 다른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기도 속에 깊이 못 들어가고, 이게 육체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돌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가 그 행렬 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렬 중에 뒤에 처진 사람,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 아유 나 힘들어 못 가겠어.
주님의 행렬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주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칠칠칠칠 끌려가는 이런 신앙인들 뭐가 찾아온다는 얘기야? 육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아말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내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우리 찾아서 또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예,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아이들까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는 천하의 내가 그 이름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도록 대대에 그들과 싸우고 완전히 너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할 만큼 싫어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든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린 권세를 다 주길 원하셨는데 그게 다 마귀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다고 한 것처럼 육체의 사람은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도말해 버리래요. 그 말의 의미는 육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어떤 쬐끄만 거라도 거기에 속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그가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이 계속 다른 족속들과 같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사왕국 때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 바로 이 후손이에요. 하만이 뭐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다 몰살해 버려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것이 나를 몰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말렉을 몰살해 버리라는 게 육체의 소욕을 몰살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육체의 소욕이 너를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어서 이러면 바로 뭐가 찾아요? 육체의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 딱 피곤하고 힘들죠? 그럼 갑자기 막 힘들어져요. 갑자기 막 다 싫어져요. 그러고 나면 다 뭐가 찾아오냐면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막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나요. 사람 생각. 사람이 그리워져요.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릴렉스. 예.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또 그 어디로 간지 또 없어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근본인 육적인 소욕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있어요. 여기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느끼죠. 알죠. 얘가 지금 응? 너 나를 좀 생각해. 내가 이걸 원해. 이걸 느끼고 알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은 이거를 그냥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거죠. 이기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을 향한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발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제 발람이 예언한 게 민수기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발람이 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체의 소욕 어떤 거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 사람들을 또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그럼 누굴 대적한다는 거예요? 민뜸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들 위해서 역사하는 건 마귀고, 하나님의 사람 위해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대대에 싸우리라,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리라 한 것처럼 결국은 육체의 사람들을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분에게 피한 사람, 참된 믿음으로만 나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속해야 되겠어요? 절대 예수님 앞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생명과 사망을 나누고, 뭐 어둠과 빛을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나눠서 영의 사람은 천국으로, 육의 사람은 지옥으로 확실하게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첫 번째, 그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처음 찾아오는 건 육적인 생각과 그 소욕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죠? 17절과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주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것은 그들의 육체의 소욕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설 때까지 그들이 광야를 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것들이 올라오고,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의 마음이 정욕과 탐심과 사욕과 뭐 많은 것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습성들이, 육의 습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걸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훈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벗어버리면서 느껴지는 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걸 느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정말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들어갈수록 몸이 가벼워져요. 아유, 천근만근이야.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아유, 나는 지극히 지금 육적이야. 그리고 그 육을 마귀가 공격을 해서 나를 지금 천근만근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알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면 몸이 가뿐해지죠. 갑자기 굉장히 가뿐해져요. 그리고 힘이, 생명력이 확 살아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나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공격을 하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깨트리려는 행위잖아요. 지금 르비딤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아말렉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걸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대적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대적해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마음이, 육체의 감정이, 정욕이, 탐심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에서를 얘기할 때 그 쓴뿌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어디서 생겨요? 다 육의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서 생긴 거고, 또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들 때문에 그 쓴뿌리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일에 아주 대적하는 아말렉인 거예요. 엄청나게 대적하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라. 근데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 이름과 신약의 헬라말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호시아라고도 하고 예슈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곧 구원의 주님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는 에브라임 후손으로서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지도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신 우리의 단 한 분 왕이고 단 한 분 우리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표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아니고. 자,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데 그는 눈의 아들로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 12명의 스파이들을, 정탐꾼들, 그들이 갔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했고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던, 모세의 수종드는 종의 자리에서 그를 섬겼던 자였지만 결국은 그가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직분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택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어떤 능력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찮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냥 모세는 대단하지만 모세의 수종들은 시종인 여호수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를 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모세가 행한 일을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요단강 갈라진 사건.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건 엄청나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여호수아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하시는 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죠. 여호수아는. 네, 이 사람을 주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택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맞으시죠? 근데 여기서 너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택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육체를 항상 가지고 그 성령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도 계속 시험한 게 육체의 소욕을 시험했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발을 천사들이 받들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 또는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는 이런 거.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또 똑같이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통과한 것은 매번 할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 거기에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뜻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택한 자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당신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같이 갈 자들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전투가 뭐냐? 아말렉 전투라는 거예요. 다른 전투 있나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마음을, 육체의 감정을, 아멘? 네, 어떤 육체의 상황,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걔네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이 피곤할 때 공격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뭔가 정말 힘들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풍요로움이 없으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너는 사람을 택하여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해요.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 디모데도 선택받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로 징집을 받은 거야. 부름을 받은 거야.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부르셨을 때 뭐야?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에 부름을 받아 나간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과 그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훈련하고 준비하죠. 그들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도 지금 타락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자기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이 병사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렇죠? 다 공급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모든 것이 공급되고 다만 훈련을 하죠.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 육체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의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눈 뜨면 시작하는 게 바로 육체의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과 싸우고 아니면 내 가정에 있는 육체의 사람과 싸우고 바깥에 나가도 있는 육체의 사람과 싸우고 그 말의 의미는 육체의 사람에게 절대 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아서 택함으로 나온 게 네피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형성된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가진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버리운 타락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좋은 군사로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면 돼. 네? 원망이 많아. 불평불만이 많아. 원망을 가지면 풀지 않아.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아무리 목사라도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을 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용서하고 안 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단언컨대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 그리고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용서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기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만큼 이 다른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한테 원망들을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앞에 척을 진 원수는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아직도 꽁하게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딱 고리가 걸리면 빨리 회개하세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이죠. 원통을 풀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함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죠? 사치도 절제하지 못하면 사치도 나오는 거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부인하는 사람들. 십자가 길 절대 안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이 나오는 3장 1절로부터 5절의 이 말씀은 아말렉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게 아말렉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느 정도 제거하라고요? 씨를 말려야 돼요. 절대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씨를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남아있는 거 다 없을 때까지 주님은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는 사람, 그거 다 회개할 때까지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렇죠? 네. 자, 우리를 택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잘 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무찔러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다.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그냥 막 그 악한 자들에게 얻어 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이 내 안에 있어야 악을 이기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사망을 이기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악한 영을 이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충만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호렙산에 선 모세예요.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나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설 테니까 너는 그냥 아래서 싸워.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네가 네 능력으로 싸워서 저거 그냥 아말렉 다 물리쳐. 나는 그냥 산 위에서 너 구경할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섰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을 때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산 꼭대기에서 이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으면서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 지팡이를 들었어. 그리고 하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하겠어요? 너무 힘들지. 그쵸? 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췄죠. 오직 어디만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만.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과 그 임재가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초짜예요. 싸워본 경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말렉과 첫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없어요. 안 그래요? 많이 싸워본 군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 거기다가 애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 일단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데리고 나갔지만 이 소집한 자들이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해 임해야지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실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고 구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뭐 싸워봤나? 맨날 저기 모세 저기 지팡이 들고 옆에서 뭐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물 갖다 대는 시종 드는 자였는데, 근데 갑자기 장군으로 앞서 나가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디에 서야 돼요? 산 꼭대기에. 산이 뭐예요? 여기서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여호와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과 훌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본 거죠. 아,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그 두 팔을 같이 옆에서 들어준 거예요. 이거 뭐죠? 연합이죠, 연합. 우리 정말 이 12절과 13절에 말씀한 이것은 연합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붙들고 있다가 조금 뭐 이 정도 들었으면 됐지. 그리고 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언제까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찌를 때까지, 완전히 다 무찌를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를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빗대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쏴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교에서 아주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연합도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주 여호와에게 그 전쟁이 맡겨지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전쟁에 싸워 주셔야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했고, 그것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것에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선교 나가면 뒤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 같은 것,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다 집중해서 같이 그걸 기도해 주는 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다만 그 전쟁을 누가 싸우냐? 바로 그 본인. 응?
선교에 나갔으면 선교에 나간 목사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서 실제로 그 싸우는 건 그 사람이 싸웠지만 이 싸움은 지상전이지만 실제로 공중전도 있어요. 공중에서 영들의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군사가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연합의 기도는 더 강해요. 혼자,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예. 아셔도 한번 이거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해요. 전도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외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이걸 바꿔가지고요. 옛날 외웠던 거하고 또 달라졌어요.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에 거는 3겹줄이라는데 이제 3겹줄이라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근데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설 수는 있겠는데 세 사람이어야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셋이어야만 된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2명, 3명이냐. 실질적으로 3명을 묶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연합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 3명이에요. 셋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자예요.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고, 또 훌은 유다 자손이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다 뭐예요? 유다 자손이야. 그렇죠? 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가 택한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든 거는 예배는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전쟁을 지금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 기도자들 방안에서 이 기도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땅에서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자였었으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죠?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곳에 함께 하도록 하는 전쟁인 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전쟁은 꼭 나가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골방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영들의 역사가, 어떤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찾아내서 그걸 쳐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울 때 모세와 그 아론과 훌이 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이게 손을 든 건데, 이 손을 꼭 들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이 손을 든다는 거는 하나님께 타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타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것을 원해서 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친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영영영영 하는데 기도가 하나 하늘도 안 올라가고 머릿속엔 잡생각, 그냥 오만 생각하면서 입만 나불나불나불 하고 있는 이런 기도는 아무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상달도 안 되고 효과도 없고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세요? 집중. 오직 초점이 모세와 아론과 훌도 오직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거고,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고, 완전히 거기서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기록해서? 책에 기록했대. 자,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을 책에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에서 이긴 것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이 되죠. 패배한 것도 기록이 되겠죠. 근데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을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예,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도대체 기록하고 기념하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우리가 이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다. 상으로. 그러나 내가 육체를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만으로 여겼다. 심판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상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다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다 그걸 계속 외워서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이것을 아침부터 늘 그 말씀을 귀에 외워서 들려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리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리내서 하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는 거 내 귀로 듣고 영으로도 임하고 그래서 삼중 효과가 나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요새 막 유행하는 묵상기도 귀신 찾아옵니다. 예, 잡생각으로 차서 제대로 기도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들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정확하게 또 있냐면 신명기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셔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을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그들에게 잊지 말게 하라고 나와요. 왜 잊지 말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예,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들려서 늘 기억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려느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그거를 기억하고 외울 수 있게끔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성인식을 할 때 다 외운 걸 그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외우기만 해. 중요한 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렇게 외워 들리게 하려는 거지 말씀이 계속 새기라는 거지 지식을 알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라는 이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그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있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음성을 듣고 따를 거 아니에요. 에서가 여호와를 온전히 정말 경외했다라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는 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나를 위한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분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고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꾸 구합니까? 주님은 이거 다 보고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이고 주고자 하는 건 영생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계시록을 찾아서 봐볼까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한 그 니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사건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백마를 타고 나온 우리 예수님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은 말씀이더라. 아멘. 자, 이 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예,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따라요. 이것이 부름을 받은 좋은 군사들이죠.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군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로 싸웁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어요. 공의의 심판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실 거예요. 공의로 싸우십니다. 여호와 이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서 기억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호와는 니시시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신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에 승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냥 아멘하고 맨날 그날이고 그타랑이면 곤란하겠죠? 네. 말씀 먹고 싸워서 이긴 자만 변화됩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변화되지 않아요. 생각과 노력은 있죠. 근데 변하지 않아요. 꾹꾹 눌러서 숨겨놔도 언젠가 터져 나와요. 이게 목소리에서 튀어나오고 순간에 나오는 행동에서 튀어나오고 네,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감당하리요? 골방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이, 내 안에 믿음이 없이, 내 안에 영이, 역사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 참 절대 용서 못해 이러고 죽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지옥 간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하고 원한 맺으면 안 돼요. 절대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왜 못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세요. 모든 문제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치고 올라와 이거 나 때문이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 쓰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 혼자 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호수아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아말렉 싸움 이거 꼭 이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만처럼 내가 진멸 안 하면 사울 왕도 그 진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육적인 생각 때문에 그 좋은 거 얼마를 남겨둔 것 때문에 왕위가 떠나간 거예요. 왕위는 갖고 있었지 여호와가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바로 뭐가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왔잖아요. 그 기름 부으면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자, 에베소 교회 뭘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성령이 떠나가시면 교회 모양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죠. 누가 찾아올게요?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은 우리 기억 속에도 지워버리라 하셨고 천하에서 그 이름은 도말해버리라 하셨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아말렉의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망령됨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과 아버지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졌고 이렇게 불의가 성행하고 있고 거짓이 팽배하고 있고 공익의 재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혼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고, 그래서 온전히 정말 참된 진리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역사되어져서 우리 귀에 들리고 외워서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단 한 분 여호와 니시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할 때, 지칠 때, 힘들 때 공격하는 이 아말렉, 우리 육체에 연약한 사람,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감정, 육체의 마음, 아버지 정말 진실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만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